오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같이 갖게 되는데 우리 삶의 중심 추에 대해서 우리를 흔드는 여러 요소들이 많이 있지요. 때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당면 아주 급박한 여러 상황들이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호로록 뺏어갈 만큼 힘든 여러 상황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런 여러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선순위에 우리 삶의 중심을 계속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큰 돌들을 그릇 안에 넣고 어떤 항아리 안에 넣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자잘한 것보다 집어넣으면 아마 분명히 그것만큼 집어넣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식사를 할 때 우연히 같이 나누면서 나는 고3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함을 하시더라고요. 고3 때로 돌아가고 싶냐고. 근데 사실 고3 때로 정말 돌아가고 싶어요.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제 자신과 한번 진짜 마주해보고 싶은 거 있죠. 열심히 하기도 했고 공부를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도 했겠지만 고3 생활을 생각하면서 더 잘해볼 수 있었겠다.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을 것 같다. 지금 같아서는. 그때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내가 스스로 해볼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리고 용기 있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참 많았겠다. 뭐 다른 과를 가고 싶다 뭐 이런 질문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제 삶에 제 한계의 끝을 한번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놓고 나니까 제 삶의 황금기와 같은 중요한 시기들을 물론 지금 뭐 그렇게 많이 후회하진 않아도 와 이런 게 있었으면 더 좋았겠는데 라고 생각되는 것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똑같이 지금도 그렇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길게 읽었지만 앞에 전반부와 뒤에 후반부가 명확하게 나누어지는데 앞에 전반부는 누구를 다 치유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긴 걸 다 읽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급박한 상황을 좀 빨리 같이 따라가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하루를 누구를 고치시고 누구를 치유하시고 어디를 누구를 만나셔서 어디 갔는데 또 아프셔서 어떻게 했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전부 다 몰려와서 예수님이 계신 곳 근처에 다 모여 있더라. 이 상황에서 느끼는 그런 빡빡함 있잖아요. 해야 될 일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들을 찾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3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34절에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로 보고 싶은 것은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이게 참 힘든 일이거든요. 제가 안수기도 이렇게 해보니까 한 20명만 해도 허리가 아파요. 기도하고 이렇게 넘어가도. 제가 걸음을 세보니까 새벽 예배 그렇게 안수기도 쭉 하면 한 3,000걸음 걷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다.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죠. 근데 2,000걸음에서 3,000걸음이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 여기서 말씀 전하고 그냥 간단하게 안수기도 하는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님 얼마나 바쁘셨을까. 얼마나 여러 삶에 있어서 갑자기 들어오는 나에게 이게 진짜 긴급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고 오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잡으셨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부분 중에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게 가장 유명했던 부분이라고 상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분에게 있었던 여러 일들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아주 삽시간에 소문이 확 퍼질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내용, 컨텐츠는 뭐였냐면 그분 앞에 가면 병이 낫더라. 뭐 이것만큼 희소식이 없겠죠. 더군다나 당시에는 의학이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도 않았을 테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라는 사람 앞에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온갖 귀신들이 다 그 앞에 와서 나를 치유하여 달라고 나를 자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그냥 중요하지 않는 일로 분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죠.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어느 사람은 치유돼도 되고 어느 사람은 치유 안 되고 계속 아파도 되고 이럴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누구는 귀신에서 꼭 나와야 되고 누구는 귀신에 그냥 있어도 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 상황을 보면 다 중요한데 그 사람들 상황들을 보면 다 중요한데 거기에 우선순위를 보고 따라가려고 보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이 뭐냐면 지쳐버리는 거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우리 딸아이를 집중하다가 또 둘째를 집중하다가 또 아내의 이야기를 듣다가 부모님의 전화를 듣다가 그거 하나 안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명확하면 뭐 그럴 텐데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한 일이고 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어떤 사랑이나 애정의 표현이나 이런 게 없으면 또 넘어가지를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 치유하셨다라는 것에 있어서 적어도 누구를 0순위, 그 다음 1순위, 2순위로 나누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이 어떤 일이 더 중요하니까 그 일 먼저 해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우리 삶의 믿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 집회 인도할 때 제가 항상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는 중에서 성령 집회가 이런 분주함에 많이 생각이 납니다. 부목사로 이렇게 있을 때 금요일에 사역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주일 사역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막 신방하고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그러면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준비 모임 기도 시간에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밥도 못 먹고 막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에 이제 헉헉헉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교구 목사들하고 그러면 바쁘거든요. 분주하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너무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 기도 때 그날 특별한 어떤 순서들이나 그런 걸로 다 나누거든요. 근데 그날은 치유 집회였어요. 그럼 치유 집회가 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있곤 했냐면 아프신 분들이 미리 그 앞에서 이제 신청하셔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이분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다 이제 기도 준비 기도 시간에 목사님들이 나누고 그래요. 근데 못 들어갔어요. 그럼 분주하게 성령 집회를 딱 들어갔는데 치유 집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님들 다 나가서 안수하고 그러는데 누군지도 모르겠고 뭐 덜렁덜렁 일단 나가니까 일단 순서가 나가니까 저 혼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도 뭐 티는 안 나죠. 계속 매주마다 매달마다 해왔던 일이니까 더군다나 연차도 오래됐으니까 티는 전혀 안 나죠. 근데 제 마음속에 갈증이 굉장히 심한 날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큰 자책감이 있었고 주님이 함께 하실 일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지금 이 기도에 기대함이 있나? 그날 제가 보낸 것 중에서 쓸데없다고 생각될 만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근데 막상 진짜 주님께서 한 아픈 분을 자유하게 하시는 것을 놓고 내가 준비되어 있나? 깨닫고 있나? 그날 제가 제 기록에 일기에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아침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진노의 음성이 내게도 해당되는 것임을 깨닫게 했다. 그 순간에 아침에 큐티를 이렇게 했을 때 너희도 왜 이렇게 무감각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나한테 딱 맞는 이야기구나. 난 왜 이렇게 무감각하냐? 좌절이 되더라고요. 좌절이. 뭐 누구를 비난하고 뭐 이런 내 모습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상황들이 들고 그때 더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면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그 다음날 해야 될 일들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내일 누구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 그렇게 상처받고 힘든 그 순간에 뭐 위로든지 아니면 따끔하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도대체 해야 하나 아주 그런 부담되는 만남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우선순위를 찾지 못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셨을 것 같아요. 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상황으로 본다면 나도 치유해 주십시오. 나도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찾으셨던 중심께서 보셨던 중심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시간. 35절 말씀에 보면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35절에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타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몰라서라기보다 우리의 타협이 일어나는 현장이죠.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중요한 여러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도 잘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제게 최근 들어서뿐만이 아니라 개척하면서 주신 가장 커다란 은혜 중에 하나가 제 삶의 습관 하나를 바꿔주신 거예요. 아니, 더 명확하게 해주신 거예요. 바꾸셨다기보다는 아주 강조해서 그것에 대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 보는 겁니다. 저 사실 부목사일 때 새벽기도 가끔 빼먹었거든요. 너무 힘들고 그러면 저 스스로 자체 방학하고 그랬어요. 아, 오늘 주님도 아시겠지. 자다가 뭐 꼭 그런 날은 아침에 회의 있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왜 갑자기 비상 걸리고 뭐 같이 다 같이 나가서 뭐 하자 이런 얘기하고, 그렇게 뭐 그래도 뭐 힘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담임하고 설교를 하고 나니까 제가 빠지면 설교가 뻥끗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도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알람 시계를 3개씩 4개씩 맞춰놓고 자요. 여전히 지금. 물론 눈이 그 전에 또 뜨어지지만 그래도 이 중압감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새벽 기도 시간도 되게 분명히 있지만 말씀을 많이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간순간 들리는 소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만만치가 않을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닌데 섭섭하기도 하고 어렵고, 어떤 때는 누군가의 그런 마음과 평가가 마음속에서 며칠을 떠나지 않아서 몸부림쳐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참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 무작정 읽는 거, 앉아서 무작정 읽는 거. 오전 시간은 거의 말씀만 계속 보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사실 은혜 앞에 이렇게 서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너무 공감이 가고, 성도님들에게 꼭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그게 기도이든 그게 큐티이든 그게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붙잡으라고 정말로 독려해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큐티하다가 요즘 맨날 똑같은 적용이 되고 맨날 똑같은 기도한다고 내가 왜 이렇게 새벽 기도해도 맨날 똑같지, 왜 이렇게 말씀을 받은 날마다 똑같지 라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필살기와 같은 적용이 있어요. 시간을 배나 늘려보시면 돼요. 큐티 시간을 내가 한 5분 정도 하면 한 30분을 확 늘려버리면 됩니다. 10분이 아니라 30분 정도 졸아도 좋으니까. 제게 개척하면서 생겼던 큰 감사가 뭐냐면, 힘드니까 말씀을 아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힘드니까.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대개는 안 주실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항상 제게 제 마음속에 분주했던 생각들, 단어들, 이렇게 들었던 말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그 단어가 계속 좌절낙담하게 떠오른다면, 메아리 친다면, 그렇게 말씀을 보고 주님 앞에 같이 교제하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에 제가 마치 샤워를 하면서 때를 다 씻어내듯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제 삶이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해보는 것과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이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임스퀘어 처치를 담임하고 계시는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본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영적 건기가 찾아오면, 그러니까 메마른 시기가 찾아오면 우선 말씀을 읽을 의욕이 사라지고, 성경을 읽더라도 의무감으로 읽게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의욕 역시 한없이 퇴색하게 되더라. 잘 안 되더라 뭐든지. 내 마음은 여전히 견고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 역시 여전히 변함없다. 이 세상의 향락을 맛보고 싶다는 욕망도 없다. 하지만 영적 메마름이 며칠씩 혹은 몇 주씩 지속될 때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없을 듯한 생각이 든다. 영적 가뭄과 공허함에 시달릴 때는 한두 시간 이상 오직 하나님만을 대면하며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특효약이다. 은밀한 골방에서 그분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죄책감이 생긴다. 죄책감이 생긴다. 죄책감이 생긴다.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해답을 아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알아서 그걸 못해서 내가 지금 이런 영적인 눌림과 낙담 가운데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더라. 그런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여러 삶에 있어서 무게의 중심추로 잡으셨던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래요. 이것은 그 이유와 당위성에 대해서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데, 제 삶에 하나님께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말씀으로 내가 읽고 말씀이 기도하는 시간이어서 주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인하는 시간,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내가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다리는 시간이라면, 말씀을 읽는 시간은 하나님이 당신의 언어로 내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놀라운 변화 한 가지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시는 게, 그게 36절에서부터 3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뭐가 변화냐면요, 지금 주님께서 분주한 삶을 보내시고 피곤한 하루를 여셨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렇게 그날도 이어지게 될 바쁜 일과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가 변화라고 적용하게 됐냐면, 깨닫게 됐냐면, 저는 그럴 때 어떤 기도를 했었을 법할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주로 저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는 거죠. 어저께 바쁜 일과를 보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여전히 바쁜 일과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 바쁜 일과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래서 내가 바쁜 일과 중에서도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기도할까, 제 경우를 가만히 보니까 오늘 할 일을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이 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뭐가 변화라고 생각들었냐면, 예수님은 그날 해야 될 일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씀 전해야 되는데 능력을 주십시오. 아버지, 내게 이 일에 효율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에 어떤 결과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그 사명을 더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효율적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삶에 부르신 목적을 내가 다시 찾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내가 다시 그곳에 서고, 그게 주님께서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 생각에, 그래, 영적인 우선순위를 찾게 되면 내가 좀 쉬게 될 거야, 내가 좀 마음이 쉬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지면서 육신이 더 쉬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에 내가 더 가까워졌다. 내가 더 그날도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붙잡게 됐다. 이게 영적인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이 많아서도 힘들지요. 근데 우리를 결정적으로 쓰러뜨리게 하는 것은 큰 일과 많은 일들이라기보다, 이걸 도대체 왜 해야 하나, 내가 여기 지금 왜 있나, 이거 아닙니까? 고3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고3 생활에 해라 뭐 4당 오락이다, 뭐 4시간 자면 들어가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더 많이 자는 애들도 대학은 잘 갔어요. 근데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공부하면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정말 피곤하고 코피 흘려서 건강이 나빠져서 시험을 못 본 사람들도 없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더 많이 흔들리고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그런 질문이 대학에 들어왔어도 휴학하거나 자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어렵게 학력고사 봐서
수능 시험으로 봐서 수능 시험을 봐서 들어가서 그렇게 시험을 준비했다고 하지만 막상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이거 왜 해야 해? 내가 이것을 해야 될 목적이 뭐지? 사명이 뭐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때 사실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주님께서 바쁘고 분주한 일과 가운데 본인께서 그런 일들을 효율적으로 열매를 결과를 여기에 중심하기보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내게 놀라운 능력인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성경이 메시지라는 성경과 함께 세번역 성경 두 개를 한꺼번에 읽고 있거든요. 개역 개정판 성경을 한꺼번에 읽고 있거든요. 세번역은 가끔 가다가 한 책을 4권을 동시에 읽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다가 되게 깜짝 놀란 말씀 한 가지를 보게 됐어요. 그렇게 쭉 읽다가 제게 적용됐던 게 뭐냐면 믿음은 마음이 쉼을 얻는 거구나. 믿음은 마음이 쉼을 얻는 거구나. 너희가 쉼을 얻게 됐다고 이야기할 때 믿음은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것인데 믿음은 뭔가 일이 없어지거나 더 많아지거나 능력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내게 평안함이 되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쉴 수 있고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암벽 해안에서 일하는 어느 등대지기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보급받았답니다. 자주 갈 수 있지 않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암벽 위에서 등대를 이렇게 켜놓는데 평소 때 날마다 파도가 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여기가 해안이고 여기에 이렇게 암초가 있으니까 여기에 등대가 있어요. 등대불을 켜놔야 지나가는 배들이 그래도 알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일 테니까 저쯤이 해안이고 얼만큼 지나서 이만큼 왔으니까 저 등대 때문에 여기가 대충 어딘지라는 것을 또 알 수도 있어요. 밤에는 별 가지고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별이 잘 보일 때나 가능한 일이고요. 해안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래 오늘 해지기 전에 봤던 이것과 우리가 몇 시간 정도로 왔으니까 보이는 저 등대는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대충 이쯤이다. 뭐 이렇게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암초 뭐 조심해야 돼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마을에서 멀지 않다 보니까 이 등대불을 간수하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와서 그 기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섬이니까 기름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집 난방에 필요한데 기름을 한 말만 달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루는 어느 아버지가 등잔불이 없다고 조금만 달라고 불을 안 켤 수는 없지 않냐고 막 이렇게 해서 가고 그러니까 모두 다 그럴싸한 이유였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 없으면 고생스럽겠다. 그래서 조금씩 나눠줬답니다. 그런데 월말이 됐는데 기름이 떨어져 버리더래요. 그리고 등대도 꺼지고요. 그 바람에 몇 척의 배들이 해안에 충돌하고 그리고 위에서는 이 등대지기를 아주 질책을 했어요. 당신에게 기름이 공급된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등대를 밝히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손에 붙잡힌 작품입니다. 우리는 거기서만 감동하고 말아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고귀한 거야. 명품보다도 놀라운 작품이야. 우리는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놓고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지만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작품의 용도도 말씀하세요. 그렇게 훌륭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놓고 어디에 쓰시고자 함인가. 에베소서 2장 10절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어서 놀랍고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그런데 만들어져서 기쁜 것 주님도 기쁘셨겠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진짜 예쁘다 그래서 벽에다가 걸어놓고 우리의 삶을 누군가에게 자랑하려고 하시려고 만든 게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서영영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참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문득문득 우리 생각할 때 우리가 놓친 것, 우리가 하지 않았어도 될 것, 이런 게 끝도 없이 우리에게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드리고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이렇게 빚으신 목적이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선하신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용도와 목적대로 잘 쓰임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의 느낌과 상황대로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우리의 삶의 중심추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중심추. 어느 곳에서든지 버려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원하시는 일을 항상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셔.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진짜 어렵고 힘든 이유는 우리 삶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목적과 선한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질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 받았을까요? 저는 각자 하나님께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 앞에 문득 마주하고 나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내 사명이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되셔서, 사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때 사명 자체로 또 뭐가 우선순위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면 되는데, 그 일이 딱히 생각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신 놀라운 일 가운데 분명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짓겠다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몸에 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우리 남편과 아내를 대하고요. 우리 자녀를 대하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할 때 내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놀랍게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시간 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 찍어 두려고요. 마음속으로 얼마나 이 시간이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인가. 저희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비 오는 수요일 날 오실 거라고 그렇게 항상 말씀하셨는데, 비 오는 수요일 날 성도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비 오는 수요일 날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이렇게 막 농담인데 굉장히 무섭게 하셔서 분명히 농담인데 이거 심각하게 하시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단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농담입니다. 농담. 저희 아버지께서 농담으로 항상 현역 시절에 주님은 항상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성도들이 제일 안 온다고. 근데 저는 아마 내년 추석 수요일 날, 연휴 수요일 날 오시지 않을까? 설 연휴 이럴 때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우리 정말 소중한 시간 냈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이런 소중한 시간을 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나 우리가 서로 볼 때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온 게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너무나 주님께는 기쁜 시간이겠네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딱 이 마음과 이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추석 연휴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여러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이 있죠. 이제 음식할 거, 내려가실 거, 그리고 아이고 이거 애들 만나면 돈을 얼마 찾아놔야 되나, 은행 가서 이제 막 할 거, 부모님 용돈 얼마 드리나 이미 보내셨겠지만 뭐 여러 이제 막 가정의 대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 소중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소중한 일을 할 때 한 번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은 뭘까? 그리고 그 사명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작품대로 내가 잘 쓰임받고 있을까? 그런 질문도 먼저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러 일들을 보냈을 때 아이고 내가 이거 놓쳤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은혜로, 열매로 같이 행복한 추석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이렇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우리가 늘 우선순위라는 틀을 보고 할 때에도 효율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 생각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효율을 평가하는 사람, 평가하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가 쓰이고 싶은 용도대로 썼다고 해서 좋아하실 게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분의 목적과 용도대로 쓰임 받아야 하나님이 너무 잘했다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일들을 하셨단 말입니다. 물론 가난하고 아픈 사람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목적은 아버지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런 사람 앞에 있는 당면한 일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도 이 일을 할 거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들어야 될 사명과 목적이 있다. 내가 구원에 대해서 전해야 될 테니까. 똑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도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과 사명대로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추석 연휴를 그런 사명대로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